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다시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눈멀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 진술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너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는 대답을 하기를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고지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증명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대동해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교차 검증의 이야기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의 말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만하고 불손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로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고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그 안에 머물지를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가 되는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확인하고 의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증인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제자가 되어져 가는 삶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삶이 이 제자가 되는 삶이 될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제자의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된 제자는 그 의심을 믿음을 위한 의심으로 사용한다면 이 거짓된 제자들은 믿음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거부를 위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만불손한 이 눈먼 사람의 이야기, 제자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욕설을 퍼붓고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이미 이제 제자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정당성을 모세에게 지금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장면 8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는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오는 이들 모두를 지금 다 끌어들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런 아브라함과 모세의 정통성으로부터 자기들의 판단과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사건을 기쁨과 찬양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와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이제 정연하게 전개해 나가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전히 아직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말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그런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지금 나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지금 행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증거가,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첫 장면에서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과도 연결이 되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여전히 고통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재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와 이 문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역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지금 부모에게도 거부당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내쫓김을 당한 사람이에요. 출교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 눈먼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죄가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합니다. 우리 첫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눈먼 사람을 보자마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해라 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자기를 다시 태어나게 재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신 분, 이분께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참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 속에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듣게 되고 참된 예배의 현장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다시 태어남까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참된 알미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곧바로 경배와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고 오늘 이 사람처럼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숨어서 이 사람이 지금 숨어서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출교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공적인 자리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반응하는 우리도 눈먼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말도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말들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죄가 되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리고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자들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듣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은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못 듣는 존재가 아니라 들으시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의 부모조차도 자신들이 출교될까봐 두려워서 답변을 회피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찾아오신 예수님은 쫓겨난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보지 못했던 이는 드디어 마침내 보게 되었고 마침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근원이신 분을 만나고 제대로 알게 되니까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된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들으시고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들의 참 하나님으로서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부르짖음과 외면당함과 외로움과 슬픔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합당한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버림받은 존재, 저주받은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그 다시 태어난, 다시 창조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비록 내쫓겨짐과 불안함과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인생, 오늘도 함께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참된 알미, 그 참된 거듭남이, 참된 재창조의 역사가, 참된 안식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